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기도예요, 기도. 오늘 저녁에는요, 이 기도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아무나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값 주고 이 택한 자, 산 자들만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가 기도하면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두 손으로 올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들은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권세도 없습니다. 또 기도는요, 가장 강력한 보호하심의 역사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우리 사역반에서 다 외운 말씀이에요. 그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거는 저희가 너무 익히 압니다. 그냥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인 건 알죠. 근데 어떻게 돕느냐? 그것은요, 저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돕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기도하시느니라. 아니, 기도가 도대체 얼마나 강력하길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분 아닙니까?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도구가 기도래요, 기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도래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 막 구하죠. 하나님의 뜻이요, 기도래요, 기도. 이 하나님의 뜻과 기도는요, 함께 인터트와인드, 우리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얽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부족하면요, 하나님의 뜻도 흐릿하게 보여요. 굉장히 불안한 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경험은 저희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면요, 뭔가 담대함이 막 생기죠.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냥 그 새벽에 와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 달라진 거 있습니까? 없어요. 확신도 물론 있지만 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함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마음이 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불안함밖에 내 마음 가운데 남지를 않습니다. 우리 시편 53편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대요. 굽어서 이렇게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 누구예요?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를 찾으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주목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저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같이 기도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금방 기도를 멈추면 성령님 확 탄식하실 것 같아요.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은요, 정말 성령과 함께 좀 충만할 때까지, 내 마음이 촉촉히 다 젖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예수 믿은 자가 가진 이 베스트 웨폰, 최고의 웨폰이 나와요. 끊임없는 기도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 가운데 전달해 주고 계세요. 본문을요, 총 3가지로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끊임없는 기도는요, 최악의 상황을 역전시켜버리는 파워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십니까? 끊임없이가 중요해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강조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한다라는 이 동사, 이 단어를요, and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낙심합니다. 낙심은 뭐예요? 마음이 뚝뚝뚝뚝 떨어진 거예요. lose heart. 마음을 떨어뜨리다는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는요, 더 정확해요. 피곤해졌다. growing tired, weary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피곤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 떨어진 마음을 찾느라 굉장히 피곤한 것이죠. 마음이 안 잡히니까 기도를 못하고 그것이 굉장히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낙심이 되십니까? 그러면 진짜 이건 영적인 공격이에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반비례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낙심이 된다는 건 영적인 총공격이에요. 그럴 때는요 오늘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정말 확신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 막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기도를 오래 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의심이 있고 이 낙심이 들면요 떨어진 마음이 뚝뚝뚝 떨어졌기 때문에 마음 줍다가 시간 다 가고 그냥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요 정말 기도하시다가 좀 마음 가운데 위얼이 피곤하시고 공부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으세요. 떠나가라. 나 오늘 기도하러 왔다. 나는 정말 오늘 반드시 하나님 만날 거다. 이런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이제 스토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 벌써 이 서론이 분위기가 캄캄합니다. 네. 고구마 전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생각나세요? 이거 하나만 끊어져도 굉장히 인생이 괴로운데 이분은요 2개 다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짓밟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가 하필 재판장이에요. 권력자, 저찌입니다. 이 사법기관에 이런 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큰 재앙 아닙니까? 3절을 보니까 또 하필 또 과부가 나와요. 그냥 여인도 아니고 과부가 또 그 도시에 사는데 이 당시에 어린아이와 과부는요 최약층입니다. 극빈자예요. 가장 보호받아야 될 계층입니다. 지금 고대 시대에 자기 남편이 없어요. 지켜줘야 혼자 사는 것도 굉장히 비극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원수가 매일같이 와서 과부를 공격하고요 계속 어큐즈하고요 막 고소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실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자신을 지켜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런 분한테. 더욱이 매일같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가지고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정말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이 재판장이 뭐 사정을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도 듣지를 않아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를. 이 재판장이 불의하고요 이제 뭐 더 이상 어디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완전히 좌절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4절을 보니까요 재판장이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판장이 의도적으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고 발로 차고 그냥 뭐 저리 가라 이렇게 짓밟고 있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다 막 교회 다니고 막 성경도 알고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믿기로 딱 결단해요. 하여튼 제일 전도하기 힘든 슈퍼 울트라 생 코팅 왕고구마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 모든 최악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요 3절에 아주 작은 단어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 자주 같다라는 거. 자주. 이 한글은 뉘앙스가 좀 약해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keep coming 계속 하여튼 무조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켜주기를 강구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지 상관없이 계속 눈만 뜨면 그곳을 가는 거예요. 자주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과부님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한 번 꽂히면요 계속해요. 그거를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 과부가 굳게 믿고 있는 것 뭐예요? 내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나에게 남은 소망은 무엇이다? 이 무기는 끊임없이 탄현하는 거예요. 인내, 끊임없이 persistence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이것을 솔루션으로 주고 있다라 이 상황 가운데. 우리 4절을 보세요. 재판장이 처음에는요 얼마 동안 듣지 않습니다. 뭐 사연도 들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그 갑자기 마음을 그냥 바꿔요. 이 자주라는 단어 한마디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번거롭게 하니까.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는요 우리 상황을 뒤집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의 예로 이 기도에 대한 이 과부의 예로 기도의 예를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과부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어떤 믿음이 보여요. 뭐냐면 과부는요 자기의 억울함을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 막 찾아가가지고 마음에 맞는 자를 모아가지고 내 원수를 비방하고 너도 날 공격해 나도 너를 공격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간구해야 되는 대상을 정확히 알아요. 이 과부는 누구예요? 동네 아저씨예요? 이장입니까? 아니요. 재판장. 그가 불의할지라도 끊임없이 간구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줄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에 계속적으로 나아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예화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 엄청난 이 과부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자주 가는 거,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저희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디를 자주 가세요? 그리고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인색하지만 사람들 앞에 가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막 50분도 얘기하고요, 막 5일도 얘기하고 막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만히 살펴보세요. 사람은요 간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간구할 수 있고요, 그분만이 들어줄 수 있어요. 100만 명이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저를 위로해 준다고 해보세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 일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신 겁니다. 근데 제가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하면 뭐예요?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사람들에게 그런 시간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를 보면요, 이 과부의 끊임없는 간구의 자세가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재판장이 하는 말이요, 5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뭐래요?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영어 NASB 버전으로 보면요, 이게 뭐 어떻게 돼 있냐면요, She wears me out. 그녀가 나를 달아 없애버릴 거야, 이 뜻이에요. 얼마나 찾아오면요, 귀가 막 다 달아서 문대버린다는 거, 없어져 버린다는 거. 원어로 보면 표현이 더 과격합니다. To blacken eye. 뭐예요? 내 눈탱이를 밤탱이로 만들겠구나, 이 뜻이에요. 저 여자가 계속 찾아와가지고 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눈을 때린다는 의미보다도요, 계속 보여가지고 나중에는요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 이분이 또 왔어, 안 쳐다볼 수도 없고 다크서클이 이만큼 생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나타나니까 아무리 악한 재판장이라도 안 되겠다, 사정을 들어줘야지 라고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눈을 반탱이로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7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게 진짜 너무 은혜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는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지금 비교하는 대상이 가장 불의한 재판장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불의한 재판장도 하물며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있지 너희들 택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는요 기도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밤낮, always, 항상이에요. 항상. 그리고 부르짖으라, 그냥 조용히 있다 가는 게 아니라 cry out,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두 단어를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최악의 상황도 뒤집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끊임없는 기도는 최상의 상황을 앞당깁니다. 최악을 뒤집고요, 최상의 상황을 앞당기세요. 우리 본문 8절을 전반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은요, 원어로 bring about justice, 공의를 가져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말씀이에요. 저희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정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사역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계속 나와서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단하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스피들리, 속히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짧은 단어가, 본문의 짧은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속히 두 단어, 이 짤막한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시점에서 다른 한 시점으로 가는 시간을 줄이겠다. 속히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제가 기도합니다. 무엇을 두고요? 최상의 상황,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갭을 점점점 줄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속히 끊임없이 기도만 하라. 그럼 내가 반드시 그거를 줄여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요. 이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잖아요. 대부분 애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와서 부모님께 아뢰입니까? 이 대단한 것 같아요. 사탕 달라고 계속 우리 딸만 해도 장로님들께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장로님들이 반드시 그 캔디를 어디선가 수소문해서 갖고 와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아이들이. 저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안 준다면은 구하지도 않습니다. 얘들이 영특해요. 근데 줄 걸 아니까 어떻게 아버지께 계속 구하는 거죠. 반드시 이분은 날 주신다. 우리 유스들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엄마 이거 꼭 사주세요.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사주세요. 약속을 받아내죠. 뭐예요? 사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유스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죠? 어머니 다 사주시죠. 그죠? 아직 안 사주셔도 마음 가운데 다 부모님들 품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부모님한테 구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한테 가서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를 예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다 마치시고 8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얼핏 읽으면 조금 이해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스죠. 대답은요. 그죠? 보겠느냐. 네, 하나님 보시죠. 라는 대답을 전제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볼 것이라는 그 말을요, 의문법화 시킨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 때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뭘 보실 것 같으세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죠? 그냥 저희가 구원받는 것만 생각해 보셨죠? 근데 오늘은 본문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재림의 순간에 예수께서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주님의 공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구원 얻을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기도할 때 말이에요, 예수님이 날 주목하신다, 예수님은 날 찾으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저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그건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때까지요, 담대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간구하세요. 이 과부가 와서 계속 간구해서 결국에는 얻어냈던 것처럼 간구하십시오. 이 기도는요, 믿음의 진검승부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 내가 난 주님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는 이 신앙의 진검승부예요. 오늘 저녁에 저희가 이 믿음의 칼을 차고 하나님 앞에서 마귀들과 싸우며 내 자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런 소중한 저녁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